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를 1학기 때 다 공부하셨죠? 네.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동안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가지고 교재 뒷부분에 나와 있는 벌써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아닌가? 다다음 주? 12월 첫째 주가 종강인가? 네, 두 번째 주. 그렇구나. 내가 달력을 잘못 봤네요. 내년에 만드는 달력을 보고 어쨌든 그럼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조상님에 대한 명절에 차례도 지내고 또 제사도 지내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영가분을 모셔서 공양을 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뿌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이어져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를 다시 후손에게 또 전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법회를 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의 생일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어떻게 해서 전해지게 됐는지, 그 가르침을 전하신 부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사시다 가셨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다른 종교와 좀 다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생애는 몰라요. 그렇죠? 어디에도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 삶이 시작되고 어떻게 삶이 시작되고 어떻게 삶이 끝나는지 물론 근데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는 주변에서 다른 종교에 사는 말이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없다. 근데 다른 쪽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믿는 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부처님은 당신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나고 죽고 하는 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또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엔 죽게 돼 있고 또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그런 나고 죽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과 기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신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기원전 623년 4월 8일 지금의 네팔의 남쪽과 인도의 연합주 북쪽에 걸쳐 있는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이 623년이라는 연도도 사실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불기가 몇 년이죠? 네, 2563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이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시작돼요. 그게 그 전이 기원 전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원이 1년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 그런데 부처님은 불기가 그러니까 열반하신 해를 기준으로 1년을 삼았기 때문에 그보다 8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불기에서 플러스 80을 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가 되겠죠. 그런데 북방불교와 남방불교가 부처님의 이 탄생 시기가 그러니까 불기가 전해진 시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백 년 차이가 나요. 한 300, 400년 정도가 남방에서 전해진 불기와 북방에 전해진 불기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웅전에 가시면 대웅전 뒤에 이렇게 탱화가 그려져 있죠. 그 탱화 밑에 보면 그 탱화를 조성한 연도와 그 탱화 조성에 동참한 분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 탱화를 조성한 연도를 보면 불기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2900 아무튼 몇 년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세계 불교도 대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 전 세계 불교가 전해진 나라의 큰 스님들이 불교계 각국 불교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통일합시다. 남방불기와 북방불기가 다르니까 통일합시다. 그래서 그 해를 불기 2500년으로 정해요. 그렇게 해서 63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지금 불기 2563년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 기원전 지금이 2019년이니까 한 600년 가까이 앞서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는 이제 부족 국가, 물론 이제 국가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그 부족 국가의 형태로 이렇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정반왕이라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마야부인. 마야부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의 어원이 마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애에서 빠져 있는 그 젊은 시절의 어떤 그 활동 내용이 티벳의 그 불교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법화경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이렇게 써놓은 논문도 있는데 그걸 보면 단행본 책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니까 부처님의 생애를 알 수 있는 80년 세월을 사실 제대로 자세히 알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다양한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조계종에서도 이제 종단에서 발간한 부처님의 생애도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좀 내용이 워낙 많이 이렇게 책이 두꺼우니까 그 부처님의 생애를 어쨌든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깨달음 이후에 열반하실 때까지의 45년의 기록이에요. 부처님이 35세에 깨달음을 29세에 출가를 하시고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45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 45년 동안 하신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였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84,000 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법문 내용이 부처님의 그 삶의 기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능엄경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경전은 그때그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말씀집이고 또 그 경전 외에 일상의 생활에서 예를 들면 제자들 사이에 어떤 고미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경전에 따로 물론 수타니파타라든가 수타니파타는 부처님의 그런 초기 활약상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초기에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아함경에도 초기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생애를 통해서 사실 더 다양한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그 부처님의 생애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8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주사 요번에 그 명찰순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지난달에는 못 갔죠. 워낙 명상제도 있고 일이 많아서 못 갔어요. 법주사를 몇 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이번엔 법주사를 꼭 가자. 그래서 법주사를 정했는데 법주사에 국부와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법주사의 건물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 있죠. 뭔지 아세요? 법주사 팔상전. 네. 3층 그 목탑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팔상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상전은 뭐냐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 그림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걸 팔상도라고 해요. 그 팔상도를 모셔놓은 전각, 그래서 팔상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의 큰 사찰에 보면 그런 팔상도를 따로 모셔놓은 팔상전이 있기도 하고, 팔상전이 없는 절은 부처님 그 팔상도를 따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죠. 통도사의 팔상전도 유명하고, 통도사의 팔상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이 팔상도는 부처님의 출가 이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부터 열반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8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비람 강생상이라고 합니다. 비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도솔내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은 마야 부인이 부처님의 어머니죠. 친정집에 아기를 낳으러 가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전에 마야 부인이 태몽을 꿨다고 하죠. 어떤 태몽을 꿨냐면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그러니까 흰 코끼리를 탄 어떤 왕자가, 보살님이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솔내의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는 도솔천에 머물고 계셨던 부처님의 전생, 그래서 즉 호명보살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전생은 바로 이 앞에, 부처님 깨닫고 보니 당신이 500생을 윤회를 해서 계속 500생 동안은 수행을 한 끝에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전생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수행자로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 같이 있던 분이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미륵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호명보살과 미륵보살이 같이 앉아서 이 사바세계, 인간세계를 내려다 보니까 많은 중생들이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저들을 구제해 줍시다. 그런데 둘이 다 가기는 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갑시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갈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꽃 봉오리를 둘이서 각각 하나씩 들고 먼저 피는 쪽이 가기로 합시다. 그래서 호명보살과 미륵보살이 같이 연꽃송이를 들었는데 호명보살의 연꽃이 먼저 피었던 거죠. 그래서 나 먼저 갈 테니 내 뒤에 오시오. 미륵보살님이 좋습니다. 먼저 가셔서 중생 구제하시고, 호명보살님이 미처 다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은 내가 나중에 가서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미륵하생경이라는 경전에 그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미륵하생경이라는 경전 때문에 조선시대 그 핍박받던 민중들 사이에 미륵신앙이 굉장히 성행을 하죠. 왜냐하면 미륵은
뭔가 어떤 그 현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개혁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륵신앙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성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파주에도 저쪽에 미륵불 가보셨나요? 어디입니까? 용암리. 그렇죠. 용암사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논산의 은진미륵이라든가, 그 전국에 그런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아주 많아요. 어쨌든, 호명보살로 머물던 시절에 이렇게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인간세계. 그런데 내려오시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그냥 신의 모습으로 전지전능한 그런 모습으로 내려와서 중생을 막 힘든 사람을 구해주고 뭐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디로 가면 내가 중생 구제를 원만하게 잘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릅니다. 태어날 곳을 쭉 살펴보니 그 가빌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있는데 아주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또 마야 부인이 태자가 없어서 간절하게 태자를 얻기를 발언을 하고 그래서 저기에 가면 내가 그 수행자의 삶을 살기가 좋겠구나 해서 마야 부인의 태 속으로 당신이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 삶을 원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은 업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생과 업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업생은 말 그대로 업에 의해서, 업이란 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삶에서 축적해 놓은 다양한 정보들, 그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런 정보들이 쌓여서 업장이 된다고 했죠. 그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는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로 가고 싶은 곳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비행기 좌석이 이코노미석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비즈니스가 있고 또 뭐 있죠? 퍼스트 있고 아무튼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맞는 티켓을 사야 돼요. 그죠? 거기에 탈 수 있는 티켓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티켓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에 앉고 싶어도 거기에 맞는 티켓이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티켓에 맞는 자리, 그 티켓마다 또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번호에 맞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와 맞는 곳에 자리가 정해져 있지요. 그렇죠? 그걸 업생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생은 원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은 업대로 물론 그 전에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그 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죠.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나 그 정도 능력 되기 때문에 내가 퍼스트 클래스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삶을 원생이라고 하고 또 보살의 삶을 우리가 흔히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수많은 보살님들 있죠. 이분들도 이미 부처의 경지에 수행력으로 봤을 때는 부처의 경지에 오른 분들인데, 나는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로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더 애쓰겠다.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도 나는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다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 원을 세워서 그 세운 원대로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걸 원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호명보살 시절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원력으로 이 삶을 시작하신 거죠. 바로 마야 부인의 아들로서 태어나면서 그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부처님께서 그 도솔천에서 6개의 상아가 달린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이제 들어가셨다고 해요. 마야 부인은 그 꿈을 꾼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왜 하필 옆구리일까? 이거는 그 당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인도에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통치를 위해서 4가지 계급제가 실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브라만은 신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들인 거죠.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 바이샤는 평민, 수드라는 노예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은 머리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바이샤는 다리 사이에서 태어나고,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나요. 무릎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체가 계급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크샤트리아였기 때문에, 왕족이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와서 두 번째 단계가 비람강생상이에요.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비람이라고 하는 것은 룸비니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가빌라국 그러니까 정반 왕의 나라죠. 가빌라국이고, 마야 부인의 나라는 그 옆 이웃 나라였어요. 호살라였던가? 아무튼 그 이웃 나라 이제 마야 부인의 고향으로, 지금도 왜 아기 나라 친정집에 가는 분들이 있죠. 물론 요즘엔 친정집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시는가요? 네. 마야 부인도 부처님을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태기가 이제 산기가 다가올 무렵 고향 친정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이제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큰 나무 아래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이제 태자를 낳게 됩니다. 그때 그 나뭇가지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쪽 옆구리로 태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잡았던 나무의 이름을 무수라고 해요. 근심이 없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수 가지를 붙잡고 아무런 근심 없이 아주 편안하게 순산을 하셨다. 왼쪽 옆구리로 태자를 낳았다. 그 태자를 낳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고 하죠. 여기서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왼쪽 옆구리로 태어난 것은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왜냐면 계급제에 맞게. 그래서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었기 때문에 옆구리를 태어났다는 표현을 했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야 부인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태자를 잉태를 했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의술이 딱 많이 이렇게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600년 전의 의술이니까 자연분만은 힘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뭘 했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제왕들게 수술했겠죠. 수술하면 이제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걸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또 하나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태자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마야 부인이. 그래서 그건 아마 그 태아를 그 제왕절개 수술의 후유증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태어나서 7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은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인간은 6도를 윤회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6군데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그 6걸음은 그 6도를 의미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7번째 걸음에 6도를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일체계고 아당한지, 모든 것이 괴로워하는 이 시절,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그것을 편케하리라. 이런 이제 이걸 탄생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유아독존의 아와 뒤에 부분에 나오는 아당안지의 아를 한자로는 똑같은 나 아자를 쓰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앞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는 진아라고 해서 참나, 어떤 그 일체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 있지 않은 존재 자체,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를 뜻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제 아당안지에서는 부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건 사실 애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걷고 막 그런 말을 막 했겠어. 그럼 깜짝 놀랄 일이죠, 오히려. 근데 그것은 부처님 태어나실 당시부터 목적,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에 뒤에 가서 하신 말씀이죠.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이제 부처님은 태자로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태자니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리고 이 태자를 낳았다는 소식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하는데, 그 중에 아시타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가빌라국의 원로 수행자가 찾아와서 이제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그러니까 막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왜 당신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고 정반왕이 물어보니까, 태자는 반드시 나중에 커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일체지혜를 깨달아서 붓다, 그러니까 붓다는 일반 명사인 거예요. 깨달은 자를 뜻하거든요. 붓다가 될 뿐인데 그 모습을 내 생에 못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은 고민을 합니다. 왕이 바라는 태자의 삶은 전륜성 왕위를 물려받아서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태자에게 바깥 삶을 보여주질 않아요. 늘 행복하게만, 아주 좋은 것만 제공을 하죠. 엄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모도 당신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자를 더 극진하게 이렇게 키워요. 애지중지이면서. 그래서 10살 되기 전까지, 10살이 넘기 전에 이 궁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 최고의 어떤 옷과 또 잠자리 뿐이겠어요. 음식과 또 늘 막 어떤 즐거운 잔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아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그 즐거움이랄까요? 그걸 다 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우연히 들여다보는 이제 계기를 사문유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 동서남북 네 군데 문이 있죠. 그 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삶을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 남쪽으로 옆으로 갔더니 늙은 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서쪽으로 가서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북쪽 문을 통해서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을 통해서 본 모습들은 다들 뭔가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북쪽 문을 통해서 본 수행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수행자입니다. 어떤 삶을 사십니까? 집과 가족을 떠나서 오로지 홀로 수행하고 이렇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태자가 마음을 먹는 거죠. 나도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걸 사문유관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입니다.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모습이에요. 부처님은 29살에 출가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결혼도 해요. 16살 때. 아쇼다라 공주라고 하는 이웃나라 공주를 아버지가 일부러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일찌감치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9살에 태자를 낳고, 태자를 낳자마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태자의 이름이 라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훌라는 장애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해지기를 부처님께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그 신하가 와서 태자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출가에 장애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서 장애라는 이름이, 애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혼자말로 내 생에 장애가 생기는구나 이랬는데, 장애요? 네. 그런데 그건 좀 다르게 전해졌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왜 29살까지 출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없어도 내 가족,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남기는 거였어요. 남은 가족들 먹고 살거나 말거나 혼자 잘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남겨놔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은 근데 어쨌든 태자는 많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출가를 못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없어도 대를 이을 수 있는 형제나 아들이나 그 권속이 직계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정반왕도 독자였고 부처님도 독자고, 그러니까 형제가 없었어요. 형제가 없으니 형제도 없고 또 아들도 없고, 정반왕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자기 대를 정반왕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가할 조건이 성립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태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갖춰졌죠. 장애가 풀린 거예요. 부처님, 드디어 태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뭐로 할까요? 아, 드디어 장애가 풀렸어. 아, 장애요. 그래서 아들 얼굴도 보지 않고 바로 출가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들 태어난 게 기쁜 이유가 아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출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출가를 합니다. 성을 넘어서, 심지어 문을 열고 나간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얼마나 급했으면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고 하죠. 유성출가상이에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설산수도상이라고 합니다. 설산에서 6년 동안 출가를 해서 수행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설산은 보통 흔히 이제 히말라야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부처님 태어나신 가비라국이 지금은 이제 네팔에 속해 있어요. 북인도. 그래서 히말라야가 멀리 보여요. 그런데 그 설산은 여기서 말하는 설산은 히말라야 산이 아니라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바위산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 수행하시던 그 산이 나무가, 저도 예전에 도반들하고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 산에 가고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그 굴이 있거든요. 거기 갔었는데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밤에 이제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러니까 밤에 달이 이렇게 떴을 때 멀리서 보면 마치 달빛이 이렇게 바위에 반사돼서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전생의 수행자의 삶을 살 때는 히말라야에서 수행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6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수행자 밑으로, 그러니까 스승 밑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알랄라 카라마, 무타카 라마부타, 이런 이름을 가진 스승인데, 이분들의 제자가 됐을 때 이미 그 경지에 너무 빨리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 했는데, 나는 아직도 완전한 그래도 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뭐냐면 아직 궁금한 게 있다. 아직 못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걸 스승도 나도 거기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을 떠나서 따로 수행을 합니다. 그때 5명의 수행자가 따라와요.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당신같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으니 당신을 따라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의 수행자와 함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6년 동안의 엄청난 고행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강가에서 이제 지친 몸을 입고 거의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잠도 안 자고 앉아서
그래서 그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 인터넷에 치면 이제 그 고행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한 상이 있어요. 고행상이라고 하는데 피골이 상접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가죽과 뼈가 붙어 있는 모습. 워낙 못 먹어서 옛날에 못 먹어서 마르면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잖아요. 좀 그 모습의 고행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고행을 그 당시 최고의 수행은 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쓰러져요. 쓰러졌을 때 그 길을 지나던 수자타라고 하는 그 마을 부잣집 딸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수행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마침 갖고 있던 유미죽에서 쌀과 우유로 만든 죽을 공양을 합니다. 보시를 합니다. 그게 부처님께 최초의 공양을 올린 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찰 음식점 이름 중에 수자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저 광주에도 무등산 아래 수자타라고 하는 큰 사찰 음식점이 있는데 그 아가씨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인 거죠. 그 유미죽을 얻어먹고 나서 그때 문득 이게 고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미 태자 시절에 최상의 즐거움을 누려봤어요. 그렇죠? 근데 최상의 즐거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고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행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양극단을 내려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중도. 양극단을 버리고 더 이상 나는 고행하지 않겠어. 부처님께서 삶을 통해서 3번의 위대한 포기를 했다고 하세요. 3번의 위대한 포기가 있는데 첫 번째 포기가 왕위를 버린 거예요. 궁전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왕위를 물려받아서 엄청난 권력을 누렸을 텐데 그 왕위를 포기한 것을 첫 번째 위대한 포기라고 하고 두 번째 위대한 포기를 그 고행을 멈춘 거예요. 그 당시는 고행 잘하는 수행자가 아무튼 최고였어요. 그 수행자 사이에 가장 추앙받았는데 부처님께서 나 이제 더 이상 고행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했을 때 그 5 수행자도 함께 있었던 5 수행자도 시타르타는 원래 본명이죠. 변절했다. 더 이상 같이 수행할 수가 없어 하고 떠나버려요. 더 고행하지 않는 수행자는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버리죠. 그래도 부처님은 갈 테면 가시오. 나는 더 이상 고행하지 않겠어. 고행을 통해서는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행을 멈추고 큰 나무 아래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요즘에는 뭐라고요? 보리수라고 하죠. 보리수. 보리란 말은 보디라는 산스크리트어 깨달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나무. 원래 나무 수종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리수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되죠. 어쨌든 그 나무 아래에 자리를 탁 잡고 앉아서 고요히 명상에 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새벽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죠. 그랬구나 하고 뭔가 번뜩 새벽에 뜬 별을 보면서 그랬구나 하고 마지막 남아있던 의심이 다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걸 설산수도상. 그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단계가 있어요. 수하항마상. 그 나무 아래에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었을 때 마군이라고 하는 우리 마왕
마왕을 마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의 마왕의 군대, 커다란 장애죠, 장애. 그 마왕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그 태클을 막 걸었대요.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비를 뿌리고 뭐 심지어는 자기 딸들의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앞에서 막 춤을 추게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온갖 방해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마왕을 항복시키는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 6가지 신통력이 갖추어졌다고 해요.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천안통,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천이통,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신족통,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 또 상대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숙명통,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능력은 앞에 그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했던 마왕도 똑같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6번째, 누진통, 성냄을 누를 수 있는 신통력. 보통 사람들이 화를 못 참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누진통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게 신통력이거든. 그 정도 경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응? 근데 마왕도 그 누진통이 없었기 때문에 막 자기가 화를 내다가 오히려 제풀에 지치게 되죠. 부처님은 누진통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화를 다 누르고 마왕을 항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흔히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인, 손 모양을 보면 왼손은 선정인이라고 해서 단전 앞에 이렇게 올려놨죠.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화두를 들거나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 손 모양을 선정인이라고 하는데 왼손은 선정인, 오른손은 항마 촉지인. 그래서 오른쪽 무릎 위에 검지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은 모습을 하고 계세요. 항마 촉지인이라고 하는데 마왕을 항복시키면서 땅 지신에게 그걸 증명하는, 지신을 가리키면서 당신 네가 증명해봐, 내가 이겼지 이런 거잖아요. 마왕아,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앞에서 그렇게 방해해도 난 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당신한테 물어봐라. 당신 너도 봤지? 내가 이겼지? 왜 부산 사람도 그런다면서요? 경상도 분 계세요? 싸우다 이기면 내가 이겼지? 그 표현, 그 당시에 이 수인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하 항마상, 나무 아래에서 마왕을 굴복시키는 단계. 그 다음이 이제 녹원 전법상. 녹원이라고 하는 곳은 녹야원이라고 해서 사슴 동산이라고, 사슴 녹자였어요.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을 말하는데 녹야원이라고 하는 이제 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야원에서 최초로 법을 전합니다. 그 녹야원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함께 마지막까지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오랫동안 그 깨달음을 음미를 해요. 이랬구나. 사람들 보통 그러잖아요. 뭔가 잃어버렸던 기억 뭔가 딱 떠오르면 맞아,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상념에 잠기잖아요. 그것처럼 그랬구나 하면서 그때 그 깨달음을 찬탄하는 이 온갖 천신들 막 이렇게 팔부신중이라고 하는데 그
사천왕부터 해가지고 뭔가 신줄이 찬탈을 하면서 저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옹호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진짜 뭐 법당에 보면 부처님 옆에 있는 신중단의 그 신장님들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을 음미하고 나서 이 깨달음을 누구한테 전해줄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스승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수행했던 5명의 비구들의 수행자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 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은 부타가야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거기에 큰 이제 사원이 마하보디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건립되어 있어요. 그 보리수나무 아래 보리수가 있는 자리에 그곳에서 녹야원까지는 한 200km 정도가 된답니다. 그 200km 거리를 걸어서 가셔서 그 5 제자에게 최초로 법문을 하시죠. 그때 비로소 불교가 성립이 돼요. 교주와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걸 교도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교주와 교리와 교도. 그래서 우리가 무속신앙을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신앙이라고는 하지만 믿고 따르긴 하지만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교주가 없어요. 그죠? 그냥 신만 있으면 장군 신이니 무슨 할아버지 신이니 이런 그분들이 실제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친 내용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냥 오직 힘에 의지할 뿐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가르침을 주진 않았어요. 교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때 비로소 녹야원에서 법을 전하면서 불교의 형태가 갖춰지게 된 거예요. 녹원 전법상입니다. 그로부터 45년 동안 이제 부처님의 이 법문 여정이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쌍림 열반상이 있습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법문을 하시고 이제 80세가 되셨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곧 갈 테니 준비들 하거라. 그 제자들이 아니 지금 가시면 어찌하십니까? 더 우리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서 그 정도 능력 되시잖아요. 오래오래 머물러서 저희를 가르치셔야죠. 그러니까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설사 그 능력이 있다 해서 그 능력을 그대로 쓰면 사람들은 깨달으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3번째 위대한 포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거죠. 삶을 스스로 나 여기까지만 살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나의 삶을 여기서 마칠 테니 너희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수행을 해라. 육도에서 벗어나는 더 이상 번뇌와 망상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열반의 언덕에 이를 수 있는 수행을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라, 물어봐라 하니까 저희는 부처님이 안 계시면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하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는 본래 그러니까
자기 참나에 의지하고 법이란 것은 진리에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언젠가는 물론 제자들도 이미 다 깨달음을 얻은 다 경지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자등명 법등명하라. 게으르지 마라. 끊임없이 수행하라. 그러면서 80세의 일기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 8가지 단계를 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그래서 이 8가지 단계로 부처님의 생애를 요약할 수가 있고 그 8가지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팔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달 명찰순례 법주사에 갑니다. 법주사에 가셔서 그 팔상전에 참배하셔서 팔상도를 꼭 보시고 팔상도를 보시면서 오늘 들은 이 팔상도의 내용을 잘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